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에 오신 모든 분들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아질 때 그 어떤 고통도 스며들지 못하리라. 허공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요, 자비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주인공, 인순 스님께서도 그 허공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교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포용과 자유, 그리고 깊은 통찰이 살아 있습니다. 삶이 답답할 때마다 마음이 허공처럼 넓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품는 허공의 마음, 그 자비와 지혜의 향기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허공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위성 근처에 한 숲속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선에 들며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참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분노와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숲길을 지나시다 그 젊은 수행자의 얼굴에서 괴로움을 보시고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토록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수행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비우려 하나 늘 분노와 탐욕이 올라옵니다. 비우려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허공을 보아라. 허공은 온갖 구름을 받아들이되 구름에 물들지 않으며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번개가 쳐도 타지 않는다. 허공은 그저 허공일 뿐 모든 것을 품되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허공처럼 만드는 일이다. 그대의 분노도 후회도 허공 속의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라. 붙잡지 않으면 고통이 없고 용납하면 자유가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허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깨달았습니다. 허공은 비어 있으므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분노와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허공처럼 비우고 허공처럼 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온한 눈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에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마음 또한 비워야 넓어지고 넓어야 자비로워집니다. 공의 가르침은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자유와 수용의 공간을 말합니다. 중국 저장성 해령의 한 산골 마을에서 어린 인수는 고요한 새벽마다 새소리에 깨어났다. 세상은 격동의 시기였고 전란과 혼란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던 때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언제나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린다. 그는 일찍이 불교의 경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고자 출가했다.
그의 수행은 단순히 염불이나 참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묻고 또 물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의 이러한 물음은 지식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로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 물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에서 지혜가 태어난다는 가르침의 실현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경전 해석 훈고학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 불교를 다시 읽고자 했다. 그에게 경전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사람에게 건네는 부처님의 생생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사유는 당시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모택동 치하에서 사상은 통제되었고 신앙은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인순 스님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을 마주하신 것처럼 한치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법은 바람과 같아 막을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오직 진리에 대한 믿음만이 나의 안식처다. 결국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1952년 대만으로 망명한다. 그곳에서 스님은 새로운 불교학의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은 훗날 대만 불교가 학문적 기반을 세우는 토양이 되었다. 그의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스승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허공을 닮은 학문을 하라. 모든 사상을 품되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그 말은 마치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설하신 말씀과도 같았다. 모든 법은 허공과 같아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중생이 자라난다. 인순 스님의 학문적 여정은 공 속에서 피어난 연꽃, 즉 비움으로써 세상을 채운 삶이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단지 학자의 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법의 등불을 들었던 수행자의 길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근대 불교학의 새벽을 여니 허공처럼 모든 시대를 품고 진리로 새로운 시대를 밝힌 이의 이름. 그것이 바로 인순 스님이었다. 진리는 형태가 없으나 진리의 탐구는 세상을 비춘다. 허공이 모든 것을 품듯 깨달은 이는 시대조차 품는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길을 찾지 않는다. 허공은 비어 있으나 그 비움 속에 모든 생명이 머문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니라 세상 속의 괴로움에서 깨어난 분이다. 경전을 아는 것이 불교가 아니요. 경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곧 불교다. 의심은 어둠이 아니다. 지혜로 향하는 첫 새벽의 빛이다. 붙잡은 진리는 이미 죽은 진리요. 비워둔 마음에 살아있는 법이 머문다. 시대가 변해도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다. 허공처럼 살라. 모든 이념을 품되 그 어떤 이념에도 갇히지 말라. 부처님은 말로 진리를 남기지 않았다. 진리는 그분의 침묵 속에서 드러났다. 마음이 공하면 세상의 소음이 법문이 되고 바람 한 줄기도 자비의 숨결이 된다. 법은 잡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겸손은 더 넓어진다. 진정한 학문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밝히는 촛불이다. 부처님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공은 끝이 아니다. 그곳은 모든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이다. 깊은 산사의 밤, 인순 스님은 수십 권의 경전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피로했으나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경륜 3장의 한 줄 한 줄을 넘기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맥을 찾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수많은 경전의 말씀이 모두 다른 길을 말하는 듯하지만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인순 스님의 평생의 화두였다. 그는 경전의 차이를 따지지 않았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한문이든 팁에서든 모두가 한 마음의 바다에서 흐르는 물줄기라 여겼다. 그는 열애장경을 펼치며 오랜 시간 눈을 감았다. 열애장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깃든 불성.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본래 깨끗하다는 진리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뜻을 오해했다. 열애장이 마치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열애장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니라 자아를 비운 자리이다. 모든 것이 비워졌기에 모든 생명이 그 안에 깃든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풀어낸 가르침이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모든 것이 서로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의 철학이었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들과 교류하며 대승불교의 정신을 다시 확인했다. 티벳의 승려들은 그에게 물었다. 스님, 당신은 한문경전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글자를 읽지 않고 마음을 읽습니다. 글자에 머물면 글자만 남고 마음으로 보면 부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 경전을 번역하며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한문으로 된 대장경의 빛을 티벳의 산맥 너머로 전했고 티벳의 깊은 수행법을 다시 한문으로 옮겨 중국과 대만의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 그는 자신을 역경승이라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진리를 번역하는 수행자였다. 언어를 넘어,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불교를 꿈꾸던 스승이었다. 그의 마지막 강의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다. 진리는 어느 한 종파의 것도 어느 한 언어의 것도 아니다. 바다의 물이 어느 한 강의 것이 아닌 것처럼 불법은 모든 중생의 것이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는 인순 스님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뒤를 따르던 젊은 학자들의 눈빛은 불처럼 타올랐다. 그 불은 이해의 불이 아니라 깨달음의 불,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진리의 새벽이었다. 경륜 3장은 단지 경전이 아니라 시대와 언어를 넘어 흐르는 법의 강이다. 열애장은 참된 자아가 아니라 자아 없음 속에 생명을 드러낸다. 공은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열린 자리다. 역경은 언어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진리는 글 속에 있지 않고 글을 넘어 깨닫는 마음에 있다. 열애장은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머물고 있다. 3장을 읽되 경의 끝에서 마음의 시작을 보라. 참된 자아란 나라는 이름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있다. 경을 외우는 이는 많으나 경 속에 나를 보는 이는 드물다. 지식은 경전을 밝혀주고 지혜는 경전을 벗어나게 한다. 모든 교리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해탈이다. 열애장은 공의 옷을 입은 자비의 몸이다. 불법은 동과 서의 경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피어난다. 경전의 바다는 깊고 넓지만 그 물은 모두 한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온다. 진리의 길은 논쟁으로 닦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학문은 불법의 문을 여는 열쇠이되 문 안으로는 지혜로 들어가야 한다. 열애장은 있다와 없다를 넘어
생멸의 두 극을 초월한 평등심이다. 경을 연구하는 이는 경의 뜻을 깨닫고 경의 뜻을 깨달은 이는 경을 내려놓는다. 부처는 멀리 있는 성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 순간에 깨어있는 나이다. 대만으로 망명한 인순 스님은 전쟁의 상흔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평온한 미소를 지녔다. 그의 주변에는 나라를 잃은 학자, 가족을 잃은 신도, 길을 잃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불법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허공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 주워들며 말을 이었다. 이 잎은 봄에 태어나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떨어져 흙이 되지요. 그러나 잎이 자라던 자리는 여전히 허공입니다. 허공은 잎을 품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지만 한순간도 잎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입니다. 그때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공의 연구에서 이렇게 썼다. 공이란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요. 자비는 그 자리에 머무는 마음의 향기이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공이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살게 하는 무한한 포용의 품이었다. 슬픔도 기쁨도 손실도 이득도 모두 허공 위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았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허공은 더럽혀지지 않으나 모든 것을 비춘다. 그대의 마음이 허공과 같아질 때 그대 또한 세상을 밝히는 부처가 된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스님이 가르친 공의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타인의 괴로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모든 존재를 허공처럼 받아들이는 수행을 이어갔다. 허공은 모든 것을 품되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비운 자만이 가득 채울 수 있고 놓은 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자비의 자리이다. 허공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다.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비움은 마음을 하늘로 올린다. 공은 멸이 아니라 생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허공이 비어있기에 새가 날고 마음이 비어있기에 진리가 들어온다. 모든 존재는 허공의 그림자요. 그 근원은 한마음이다. 공을 깨달은 이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자신처럼 느낀다. 허공의 자비는 경계를 두지 않는다. 산도 물도 인간도 모두 그 품 안에 있다. 비움은 도피가 아니라 진리를 담기 위한 준비이다. 마음이 허공과 같아질 때 그대는 이미 부처와 다르지 않다. 공을 보는 눈은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허공은 모든 소리를 들으나 어느 소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공 위의 구름이지만 그 구름 또한 허공의 은혜다. 인순 스님의 사상과 부처님 참뜻의 진리를 함께 녹여낸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옛날 제자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모든 것을 비우라고 하십니까?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무할 뿐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허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허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예, 허공은 그저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허공이 비어 있기에 새가 날고 구름이 흐르고 해와 달이 제 자리를 얻는다. 허공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부딪히고 흩어졌을 것이다. 잠시 후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처럼 마음을 비워라. 그리하면 미움이 와도 그대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고 기쁨이 와도 그대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리라. 허공은 모든 것을 품되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공의 도리이며 자비의 근원이다. 세월이 흘러 인순 스님은 이 부처님 말씀을 다시 사유하며 공의 연구 속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공이란 모든 존재의 바탕이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숨결이다. 허공이 없으면 한 송이 꽃도 필 수 없고 한 생각의 깨달음도 일어날 수 없다. 그분에게 공은 부정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를 살게 하는 긍정의 자리, 자비와 지혜가 함께 숨쉬는 불의의 생명 공간이었습니다. 허공은 침묵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빛과 어둠, 생과 사, 선과 악을 다 품어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 그리고 인순 스님이 평생 탐구한 공의 진리입니다. 결국 공이란 텅 비어 있으나 가장 충만한 자리, 모든 생명을 품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허공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닮을 때 비로소 세상은 평화롭고 진리는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허공은 말이 없지만 모든 소리를 품는다. 그 안에 새가 날고 바람이 흐르고 한 송이 꽃이 핀다. 텅 비었기에 가득 차고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워야 채우고 놓아야 얻느니라. 허공은 묻지 않는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그저 모든 생명을 햇살처럼 안아줄 뿐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다 진리의 물결이니 그 바닷속에서 나는 파도 한 줄기일 뿐. 이 몸이 사라져도 허공은 남는다. 그곳에 자비가 머물고 그곳에 부처가 있다. 그러니 마음아, 오늘은 허공을 닮아라. 잡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비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임을 보리라. 그때 그대 마음은 이미 부처의 허공이 되어 있느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